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전쟁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명령을 받고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1000명씩 모아서 미디안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2장과 3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마치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미디안이 저지른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미디안에서 우리가 전에 읽었던 또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발람과 발락 기억하시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시작하여서 끝내 모략을 세우고 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범하게까지 이르러 갔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죄를 짓게 한 미디안을 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전쟁에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들 말고 더 깊이의 그 뒤에 있는 영적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그 본문의 내용을 이 본문의 사건만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외에도 앞으로 지금은 모세와 광야에서의 이제 이 전쟁이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 사건인데 약속된 땅을 들어가서부터도 지속적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가나안 정복기에 들어서게 되죠. 이 가나안 정복기를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에 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학살을 허락하신 분이냐 그러면서의 우리에게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전쟁을 통해서 죽고 땅이 빼앗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허용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져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걸 어떻게 마땅히 잘 답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부분이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마땅히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 가지고 저는 이 사건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건들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있을 가나안 정복기에서 있는 사건들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전쟁으로 보고 대학살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겉으로 보여지고 등장하는 세상의 것들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를 생각 안 하고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아야지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서 세상이 하는 판단으로서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질문들의 제대로 된 답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오늘의 설교 말씀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복잡함과 단순함. 항상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표면에 있는 것 외에도 복잡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함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야 그 안에서의 단순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때로는 복잡한 게 싫어서 복잡한 건 보지 않고 단순한 것만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단순한 걸 보질 못하고 복잡한 안에서만 갇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간단히 또 설명을 하면서 나아가겠는데요. 항상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복잡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역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볼 때도 어떠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내사에 침범하는, 그러니까 항상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도 항상 공격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항상 가해자가 아니라 역사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에서 침범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많은 희생도 당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강한 힘이 세워졌을 때에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도 있고, 역사라는 건 반복해서 이 나라가 치고 저 나라가 치고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만 받아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딱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외부의 침범만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만 봐도, 내부 안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도 이쪽 그 가문이 다른 가문을 치고, 또 그 다른 가문도 힘이 세지면 다른 가문을 치고 하며, 항상 사람의, 인간의 역사는 억압하고 또 억압을 받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단히 단순하게 보고 싶어서 역사를 한 나라만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어느 시기에 그 역사를 보겠냐는 거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바라보여지냐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도 보면 겉으로서는, 외교적으로서는 맨날 피해받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내부 안에서도 약자들을 공격하고 억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 우리의 인간의 역사상 그러한 자기가 떳떳하다, 자기는 죄 지은 적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되 또 덕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안 주고 싶은 것도 당연히 이해되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옆에만 있어도 뭐냐면 나와의 의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의 갈등으로 있어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없으면 당연히 쉽지요. 모두가 다 나의 마음 같으면 쉽지요. 근데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지요. 그러니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숨 쉬는 것만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함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오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하고 어떠한 모습인 것은 그가 겪어왔던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 사람이 이루어졌는데, 겉으로만 보여지는 행동들을 보고 그 사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판단이 어렵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로 잘 사람을 파악해야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복잡함을 제외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정립을 해서의 단순함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잡함이 싫다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주로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복잡함을 놓쳐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제외하고 나랑 안 맞아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나는 복잡함 싫어, 단순한 게 좋아 라고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갈등이 없을 수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갈등이 꼭 있는데 두 분이 다퉜는데 거기서 난 다 복잡한 거 싫어하는 분들의 특징이 주로 자기가 먼저 들은 사람의 편을 들거나 자기의 기준으로서 쉽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복잡함 다 놓쳐버리고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겉에 보여지는 면에서 내 생각과 맞는 사람만이 나의 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시 돌아와서 본문이랑 관련시켜 본다면 오늘날 미디안을 치러 가지만 미디안이 미디안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겠죠, 어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이 나라가 우리랑 전쟁을 걸었다. 우리가 본문으로도 보면은 전쟁을 누가 시작한 줄 보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미디안도 주변 나라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다른 나라들이 나왔어요. 미디안만 나온 건 아니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시험케 한 자가 미디안이기 때문에 미디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 살 때 보면은 가끔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변명에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난 또는 우리가 잘못된 곳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미디안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 편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함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복잡함을 이해하고 나서의 단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단순하게만 보았더라면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을 두 개를 간단하게 분리시켜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선이고 다른 나라가 악이다라고만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걸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서 있는 곳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의로운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초청하되 다른 나라들은 주로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은 그래도 광야의 시간으로 이렇게 쳐가면서 왔더니 따라온 나라 중에 하나인 거고요. 하나님 계신 곳이 옳은 곳이지 이스라엘 있는 곳이 옳은 곳이 아닙니다. 즉 만약에 이스라엘을 위해서의 전쟁을 벌였더라면 그건 절대 의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인 거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러면은 그 누구도 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쟁을 치르는 그 누구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학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세상의 시각으로 봐가지고 학살이다, 살인을 허용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잡함을 우리가 변명으로 둬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디즈니와 같이 흑백으로 돼 있지 않아요. 마치 디즈니에서는 악당이 타고난 악당이고 영웅이 타고난 영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가 않죠. 때로는 영웅이 악당도 될 때가 있고 악당이 영웅도 될 때가 있고 어떠한 사람도 항상 선할 수가 없고 선할 때가 있고 악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백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회색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복잡함 안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원래 세상이 회색이니까 선과 악 솔직히 없어. 그냥 자기 알아서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야, 그것보다 더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쉽게 판단하면 안 돼 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색이라고 회색으로만 보면 안 돼요. 복잡함이라고 복잡함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단순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인 거죠. 이 세상의 그 혼잡함 안에서 태초부터 창조 질서가 뭐예요? 혼잡함 안에서의 복잡함 안에서의 단순함을 만드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을 다 각자의 구분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구분하시는 분이시고 그 구분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건 뭐냐면 복잡함을 알되 거기서의 단순함으로 들어와서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보여지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단순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려고 훈련을 하고 노력하면서 그분의 뜻을 매사에 우리가 바라며 나아간다면 그러한 분별력이 조금씩 생기고 그럼으로써 복잡함 안에서의 단순함,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복잡하다고 복잡함 안에서 그냥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는 단순한 것만 좋다 해가지고 복잡한 것 자체를 건들지 않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나 그러면서 이도 저도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앞으로 나올 가나안 정복기 또한 단순한 학살과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그 심각한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서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는 걸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세상이 어떠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흔들려 할지라도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함, 질서,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단순함, 그러한 분별력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복잡한 세상을 먼저 이해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혼잡한 부분들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